칼 왈렌다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줄타기 선수였습니다. 15살에 줄을 타고 75세 무려 60년간 줄을 탔는데, 그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인생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줄 타는 시간과 줄타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에게 줄타기는 인생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줄을 완벽하게 탈 수 있다는 자신에게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78년 푸에르토리코에서 20층 건물 높이의 줄타기 공연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건너오지 못하고 그만 줄에 떨어져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연을 통해서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이 환경을 통해 많은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후에 왈렌다의 아내는 이 사고 원인을 어떻게 봤냐? 왈렌다의 불안한 마음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줄을 탈 때는 언제나 즐거워했고 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날 공연을 앞두고는 몇 달 전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늘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까지 자신이 공연 도중에 떨어질 것에 대한 걱정을 반복하던 왈렌다는 결국 그날 공연을 다 마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는 어떤 불안감,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는 부정적인 일만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 욥기서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받은 사람이고, 정말 그를 아무리 봐도 죄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에게는 엄청난 가정의 재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몸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것이 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 있다면 그대로 무서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하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 저기 아주 입이 마르도록 간증을 합시다. 무슨 간증을 하냐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성도 중에 신부전증, 콩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마침 찾던 중에 콩팥 이식이 할 만한 그런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잘 했답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면서도 그런 두려워했어요. 혹시 또 새로 바꿔야 되지 않은가, 또 다른 사람과 교체해야 되지 않은가, 후유증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의사에 가면은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이상 보증합니다. 10년. 정말 10년이요? 10년 보증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평생 보증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심을 해줬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그래, 내가 콩팥은 언제든지 10년을 보증한다니까 될 거야. 그러면서 늘 예비 진금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리고 10년이 딱 지났는데 아니 그 전에 아프지 않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운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한번 봐보세요. 10년이 또 이 콩팥 도저히 아파서 몸이 연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가 정밀 조사를 다 해봐도 아니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의사님 처음에 10년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10년. 아무리 조사해도 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정밀 검사 다시 했답니다.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식 수술을 할 때 피를 수혈하는데 잘못된 C형 감염을 입은 사람의 피를 수혈한 거예요. 그런데 이 C형 감염은 피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감염이 되냐면, 이번 B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수가를 같이 쓴다든지 식기를 같이 쓴다든지 같이 호흡을 하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넘어오는데,
C형 간염은 그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피로 의해서 접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식하면서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C형 간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 모든 혈당의 수치가 낮아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 콩팥의 이식을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해 주니까 이 보장된 마음에 C형 간염이라는 병행군이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끝나고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걸 교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C형 간염이 확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콩팥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C형 간염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치료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공포가 없겠습니까? 왜 불안이 없겠습니까? 자식이 잘 될까봐 염려, 공포, 불안하기도 하고 내 경제가, 미래가, 내 생활이, 내 환경이 어떨까? 이런 불안 속에 우리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우리 마음 하나가, 마음 건강한 마음 하나가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정적인 불안한 공포스러운 마음에는 우리의 삶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의 설교를 하셨죠.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는데 똑같은 씨를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에 뿌렸더니 싹이 나지 못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또 똑같은 씨를 가지고 돌밭에 뿌렸더니 기운이 조금 나다가 돌에 묻혀서 그 씨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갖다가 가시밭에 뿌려놨더니 한참 자난가 했더니 가시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그 씨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옥토밭에, 부드러운 옥토밭에 씨를 뿌렸더니 똑같은 씨인데 거기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운 밭이 돼야지. 예수께서 선지자도 너희는 너희 마음의 굳은 마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고 건강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건강한 마음에 씨를 뿌려야 그 마음에 씨를 뿌려야 그 씨는 열매를 맺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늘 말할 때 긍정신앙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열정당꾼이 있는데 열정당꾼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들은 넷필이 후손이 안악 자손이요 우리를 삼킬 거민할 땅이요 우리는 그들한테 가봐야 싸워봐야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자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정탐하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눈은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아브라함 주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을 우리가 싸워봐야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다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다고 성경이 말씀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확신과 믿음을 세우고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 먹고 된다는 신앙의 마음을 먹고 또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내 육신의 병만 치료된다는 마음을 믿고 내 저주는 물러간다는 마음을 먹고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된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한다면 그 무서운 걸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정말 하나님 보석에 합당하고 믿음의 큰 그릇 되셔서 주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건강한 마음을 지키려면 어때야 되냐? 죄악을 버려라. 죄악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위에 석자변에 넉사에다가 안일 비자를 쓰지 않아요. 그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 네 가지다. 아닌 것이 네 가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 신앙이 아닌 것, 이런 부분들이 네 가지가 아닌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20절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또 21절 22절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라 그랬죠. 그러면 이 솔로몬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그래서 내가 주는 말을 내 마음에 지키라 그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것인가? 잠언서 4장 2절을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선한 도리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해요. 선한 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악에서 물러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나 악의 길은 망하리라 그랬죠. 바로 의인의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죄의 길, 망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역대하 10장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큰 왕이 됐고 그 왕이 나중에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되어 있고 정치를 잘 못하고 마지막이 중요한 마지막을 이끌지 못해서 최고의 왕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뺏기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자기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왕위를 감당하다 보니까 정치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은 많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게 된가 물어봅니다. 먼저 옛날 나이 많이 경험이 많은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아버지 때 했던 것이 하지 말고 공사를 줄이고 백성들을 극히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자기와 동년배 사람들, 자기를 키워줬던 사람들, 자기의 신하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의 정리를 잘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들은 여기 뭐랍니까? 역대하 10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기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쳤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치리라.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거십시오 그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르호보암의 정책을 반대했던 바로 10지파가 여로보암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르호보암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둘이서 남유다를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 그 좋은 나라가 양분이 되는
분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내 마음, 우리는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마음을 더럽게 하는 서적을 피하고 오락을 피하고 우리를 더러운 대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끊어버리고 우리를 더럽고 취약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늘 멀리하는 그런 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없잖아요. 든든한 기초가 돼야 그 집은 반석이 돼서 잘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정말 내 삶 속에 내 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세울 수가 있고 성공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마음이 건강하려면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3절 같은 얘기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한 동기를 때로는 선한 동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마음을 건강해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에요. 그게 모르는 것이다. 선하게 만들어가네요. 선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면 채시무장관을 시켜준다고 그럴 때 나를 시켜주려면 주일 성수 내가 예배하고 주일날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대통령께 내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걸 공약받고 장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물질관, 헌금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어째서 이렇게 백화점 왕이 되냐?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국에 세계 한 135개 정도의 나라에 YMCA라는 건물을 지고 우리나라도 종로 2가에 보면 벌써 60년 훨씬 전에 그 재단이 와서 그대로 다 이 YMCA를 지어주는 그런 귀한 분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됐느냐? 그건 참 가난했죠. 어려웠죠. 홀로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선물을 샀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의 용돈에 맞는 조그만한 브로치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주려고 막 달려가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야, 아까 그것이 더 멋있는데 이것보다는 그것이 좋은데 다시 어머니를 좋은 걸 바꿔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어머니 아주 냉정하게 하나 더 살려면 더 사는 것이지 바꿀 수는 없다고. 한번 노타치 손 떼라.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이 못 바꾸고 가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가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백화점 해봐라. 내가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내가 다 바꿔줘야지. 내가 이런 어린 마음. 그리고 결국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고 꿈이 커지고 꿈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세계 백화점 왕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96년에 17층 구매, 그러니까 아주 1890년 우리 초선 때입니다. 17층 구매 백화점을 만들어서 필라델피아 개점함으로 백화점 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불편함, 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자기 생각하지 못한 고통, 이 일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선한 동기로 삼았다는 거죠. 성공은 여러분 좋은 일만 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감정이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선한 생각 동기로 바꿔버린다면 이건 우리가 엄청난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선한 동기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선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간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는 격동스럽고 분노가 이고 그리고 형제들한테 원수를 갚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과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팔려버렸던 그 형들을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양식을 살아온 그 형들을 만나고 형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차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미리서 보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뭐예요? 이 불편함이, 이 어려움이 선한 동기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그냥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봤지만은 여러분 그 은혜가 은총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가장 비극적이고 아픈 고통에 일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가장 기쁨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동기로 바꿔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늘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건강한 겁니다. 건강할 때 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앞일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긍정의 신앙은 뭔가 달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합시다.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일합시다. 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빈들이 돼서 기만 명을 먹여야 되고 식량에 배고파 굶주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은 계산해 봤습니다. 떡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떡값만 200데나리온 공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안드레는 떡을 찾아가면서 어린아이가 먹었던 한 도시락을 가져와서 주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은 그걸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갖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 기만 명을 먹이고 남은 수가 12왕주로 남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광야의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못 온다면 하나님 일하시라는. 그러므로 늘 어떤 환경 속에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고 고통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피해의식, 죄의식, 좌절의식이 되지 말고 이런 연약한 부분이 선한 동기로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해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내 욕심만 채워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계획으로 세우셔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해야 돼.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2절 한번 잠깐 설명한 의미에서 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그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인데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3절에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을 나도 그러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아버지는 누굽니까? 내 아버지에게 다윗이죠. 다윗에게 다윗 아버지가 있었죠. 그 다윗의 아들이라 이거죠.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어머니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 밧세바를 다윗이 취해서 첫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볼 수 없는, 그 이후에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약한 어머니의 외아들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은 정말 그 왕이라는, 솔로몬의 왕이라는,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된다는 왕이라는 그 엄청난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며,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복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은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해라, 그 말이요. 무슨 얘기가죠?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렵게 떨리는 섬김 대상이 본다면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뭐예요? 영적으로 불모지 시대고 영적으로 고통받은 시대. 현대 대표를 사주하는 시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가 대통령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핏기 들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욕해도 누가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수평이야. 수직이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옛날에 장남이라고 하면 장남에 대한 권위가 있었고, 아버지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있었는데 이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그래서 지금은 수직적인 권위 시대는 지나갔고 수평적인 권위 시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부정하는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는 뒤떨어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은 미덕도 아니고 시대정신과는 동떨어진 실을 수가 없는 도덕된 개념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산업혁명이 지나가서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명령과 순종이 설 자리가 없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을 회복해야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유명한 MIT 대학 레이 커즈와이라는 박사는 현재 속도로 그대로 가정에 나간다면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대략 2만 년 동안의 진보를 목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21세기가 끝나면 2만 년 동안 진보를 목격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25일마다 한 세기에 맞먹는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일이 오늘 일이 내일 산다는 겁니다. 무진장 빨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사람의 의식도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마리 장천에 멀리 있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영적인 생각은 두뇌는 무너지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침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세상을 멸해버리는 바벨탑을 쌓는 일에 불과하다. 이런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목이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왜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한 겁니다. 선한 말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들은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될 것이다. 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저런가 하여 날마다 또 성경을 상고하더라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 믿으려고 또 읽고 또 상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렇게 수직적인 면에서 얘기할 때가 지금 너무나 많은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의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진리의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올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우리 유혹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를 빼앗기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기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롯의 부인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소금꾼이 됐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여호와의 명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어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냐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다가 변명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으로 청정하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게 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폭풍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순종의 말씀을 따라갈 때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내가 부족하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바울도 순종하다가 감옥 갔죠. 순교 자리도 갈 수 있어요. 폴리갑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내가 이 순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믿음 때문에 불로 화형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빛이 되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 마음도 건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건강하게 잘 조정하시고 만드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세우기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